2장에서 45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사를 통한 교훈 네 번째 말씀을 보겠고요.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부 네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요셉의 인생사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품 안에서 어리고 나약한 존재였지만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요셉의 영성이 시작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면서 첫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축복이 찾아옵니다. 둘째, 요셉에게 축복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사는 항상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생사의 많은 위기가 전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가 전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사단의 전략적인 공격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진리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을 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요셉에게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자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올바른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사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고난이 곧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화위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아시고 주장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사에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함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집중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잡을 줄 아는 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요셉에게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었습니다. 40장이죠. 인생사에서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사가 과정만 살다 갈 것인지 그 과정을 마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사의 과정은 사람의 몫이고 인생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인생사의 과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정이 나빠지면 결과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가 과정만 살다 가는 분들은 바로 나쁜 과정이 뭔가가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나쁜 과정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고 그 과정만 살다가 그 과정에서 뒤치다꺼리하고 또 그걸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다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회복시켜서 우리가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요셉은 인생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셉의 경우는 네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나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사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셋째, 나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나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깊어져야 되고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갈망하고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의인의 여정이다.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41장.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요셉의 삶이 세워져 가는 이정표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다른 어떤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적이 사라지고 적이 적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가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여러분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여러분에게 가져올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될 때 나를 통치하고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그 통치를 요청하게 된다면 당연히 내 주변의 적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적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꿈에 그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사에서 네 번째 풀어가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이 어렵지 하나도 않습니다. 보면 막 비슷비슷하게 막 42장에서 45장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딱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42장에서 4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번, 르우벤의 치유와 리더십의 미완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르우벤의 치유와 리더십의 미완성. 르우벤의 리더십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리더십에 도전하게 되므로 그의 리더십은 영원한 미완성으로 그치게 됩니다. 물론 그 동생 요셉에 대한 그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위로는 되었지만 그 위로만 되었지 그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에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2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그 요셉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42장 22절에 있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과 요셉 앞에서 20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르우벤의 외침은 큰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마음은 요셉을 만나고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자신이 요셉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하게 요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다 한들 지금의
요셉을 그때 당시에 그 아픔으로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그때 당시에도 미완성의 리더십이었는데 지금도 미완성의 리더십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르우벤은 자신의 가족사와 형제인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빨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시므온을 살리러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조건으로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아들 둘이 있으니 둘을 두고 갈 테니 그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런자에 싹 잘라버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름 제안을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리더십은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리더십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리더십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리더십이 어떤 죄나 어둠에서 결탁하여 그들의 리더십이 미완성의 리더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일상의 가정사에서 리더십이 없으면 가정은 폭군이 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사의 리더십의 부재는 바로 이 가족사의 가장 큰 부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리더십은 바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이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는 내 삶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는 이런 리더십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치유와 덜 지불한 죄값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4절에 보면 시므온이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 시므온이 잡혀서 갇혔는지는 성경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당시 요셉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였습니다. 사실 시므온이라는 그 존재를 아들을 돌아보면 회개가 없는 죄값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단순한 죄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가족들 대신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만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시므온을 온전히 구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회개란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통로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사의 시련의 시작과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통로가 바로 시므온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사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고 시므온의 이런 잘못된 단추가 사단의 그런 대적과 사단의 그러한 그 미움과 그 사단의 영을 그 가족사 안에 가져오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시므온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감옥에서도 시므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멀리 돌아서
자신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는 자신의 인생에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고통의 대가를 그래도 지불했지만 시므온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을 지적하여 그를 감옥에 넣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이루어졌지만 시므온의 여정은 단순한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그 형들이 시므온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2달이었을지 3달이었을지 여기 2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게 1년이었을지 2년이었을지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므온에게 감옥의 여정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진정한 치유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로부터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사역이 다 100%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했던 그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몇 차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교회 사역을 실패했다. 자기가 세운 사랑의 교회는 그러한 그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였다. 이렇게 자기가 실제 그것들을 그 신문에 보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목회가 실패한 목회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그 오정현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이런 성령이나 이런 것들에 좀 열려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좀 뭔가 좀 이 중심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분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은 회개로부터 삶이 열려야 되고 또 회개로부터 마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므온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시므온은 죗값을 덜 지불한 죗값에 대해서 덜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많은 오염들이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의 그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의 공백과 말씀에 대한 공감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백을 통해 영혼의 공백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사의 마지막 공백과 공감의 존재가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혈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야곱이 나중에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과정에서 이 시므온은 뭔가 치유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같지만 다 지불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들을 주면서 그의 감옥의 여정이 큰 의미를 가져지 못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탄식과 솔직한 토설과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사의 리더십의 부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는 유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으로 인한 죄책감에 대한 고통으로 살았던 유다, 소극적이었던 유다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서도 유다가 좀 더 지금의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이 됐다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 오경을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유다의 그 강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갈렙과 같은 그러한 유다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의 강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사는 좀 더 번창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영성을 가진 가족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항상 소극적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면 다말이 유다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진짜 유다의 생애야말로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그 피비린내는 아픔과 고통의 대가만을 지불하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던 유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요셉을 잊을 수 없었던 유다. 형제간의 리더십의 부재를 알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헌신하는 유다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서 14절에 아버지 앞에서 이제 르우벤도 그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므온을 구하러 갈 수 없고 그 기근을 하여 가족을 그 굶주림에서 구원해야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유다의 리더십에 따르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가서도 나오지만 먼저 43장 내용을 보면은 쭉 이야기를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왜 우리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간 마지막 그 결정은 이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유다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유다의 리더십이 특화되면서 야곱이 그 유다의 리더십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마음을 유다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이 리더십이 가장 큰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가정에는 이 영적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십은 뭐 어떤 분들은 말로 아직 안 될 때는 기도로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리더십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리더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리더십을 가진 자는 내 마음의 리더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 그 흐름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려고 해야 되고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정말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리더십을 부부가 가지고 살면 아이들의 리더십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이 리더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버지나 엄마에게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늘 순종하지 않고 늘 서로 태격태격 충돌만 해. 리더십이 늘 뭐예요? 충돌만 해. 그러면 아이들은 맨날 충돌하고 살아요. 부모하고도 충돌하고 형제하고도 충돌하고 늘 이렇게 충돌하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리더십이 이 야곱 가족의 이 리더십에 왜 이런 이 위험이 왔냐면은 바로 그 루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몬과 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결핍된 선택 때문에 이 리더십의 그 부재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부재가 온
그 리더십이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유다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딱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유다에게 순종하듯이 유다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장 유다가 다시 리더십을 이제 다시 또 발휘하게 되는데요. 44장 14절에서 14절 34절을 보게 되면은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셉과 형제들 앞에서 유다가 다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점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 잔을 가져간 것을 책망하게 되고 그들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16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그 쭉 읽어보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하면서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 유다가 거기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을 내주지 않고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요셉을 내줘버렸는데 지금 이 요셉이 이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죠? 이들의 진실성, 이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지금 알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때에 거기 33절에 보면 30절부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했으니 33절이 핵심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올려 보내소서 하면서 유다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고 이제는 이 베냐민을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이 정말 그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요셉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34절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 내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풀이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요셉이 여기서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팔았는데 지금은 형제들이 이 과정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기 베냐민을 볼 때 엄마 생각이 확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제는 팔 수 없고 이 베냐민을 노예를 줄 수가 없고 차라리 자신이 노예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강력한 리더십 앞에서 요셉은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은 그 요셉 형님의 그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장 1절에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다의 리더십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여는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며 그는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선두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이 강력한 리더십이 유다의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고 돌리게 하며 다시 이제 형제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여기서 다시 확신하며 펑펑 우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울음 속에 그 펑펑 우는 울음 속에 그간의 모든 아픔과 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씻은 듯 이제 눈녹도 다 녹아지고 다시 형제를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요셉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여기 유다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우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오라 하고 우리가 가는, 우리 행동에 따라 가는 리더십도 있지만은 리더십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언어인 것입니다. 말. 리더십은 바로 말이 70% 80%이고 거기에 따라 행동이 20% 30%만 함께 해준다면 바로 그 리더십은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다와 같이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찾아온 요셉의 치유 전체입니다. 오늘 42장에서 45장. 42장,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형제들을 봅니다.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또만 기적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사의 전반에 걸치고 그 말씀은 나뿐만 아닌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말씀이 성경도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그냥 피라고 해서 폈더니 펴지고 그 안에서 글자가 툭 튀어나와서 보게 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나의 인생의 소명입니다. 그 말씀은 내 인생에서 평생에 남아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으로 저는 이 목회의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3장에 있는 양식 단어,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양식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기업가가 된 진짜 한국교회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런 큰 은혜가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계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우리 전 성도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학생부 그리고 유년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부분들을 또 잘 이렇게 좀 같이 설계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는 이런 방향성들은 지금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또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런 좋은 리더십들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형제들이 자신들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첫 번째 꺼낸 단어가 정탐꾼입니다. 42장 9절, 11절, 14절, 16절. 정탐꾼, 너희는 정탐꾼이라. 왜냐하면 왜 이 정탐꾼이라는 뜬금없는 단어를 꺼냈느냐? 그것은 15절, 16절에 그들의 진실함을 듣고자 해서입니다. 형제사의 내막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정탐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진실함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을 3일 동안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들을 향한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셉이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 속에서 바로 이제 형제들의 이야기가 지금 요셉이 이 히브리어를 못 듣는 줄 알고 형제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이 요셉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전반의 흐름 안에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장 16절에서 16절 그리고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와 함께 그리고 베냐민을 봅니다. 그 전에 베냐민을 보기 전에 좀 제가 너무 많이 앞서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빨리 가려고 막. 그래서 그리고 고백처럼 나온 말이 21절에서 25절인데 21절에서 25절 42장 21절에서 25절 21절 루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자기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형제들의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토설들이 계속 나오면서 드디어 그 진위가 밝혀지게 되고 그때 그 상황이 밝혀지게 되고 그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토설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이 감정이 서서히 녹아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3장 16절과 29절 34절에 보니까 드디어 베냐민이 도착했는데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의 마음이 확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남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향한 그 요셉 대신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나고 베냐민을 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나고 베냐민을 보는 순간 자신을 보게 되고 베냐민을 보는 순간 자기에게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친 동생 그죠? 다 나름 뭐 배가 다르지만 증명이지만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거기서 풀어지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27절에 보면은 43장 2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또 다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44장 14절에서 45장 1절까지 44장 14절에서 45장 1절까지 그때 그 나약했던 유다, 소극적이었던 유다, 그 형제, 어느 형제도 자신을 위해 대변해 주지 않았던 그 형제들,
그런데 유다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요셉의 마음이 다시 확 풀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저런 형님이 계셨던데, 우리에게 형님이 계셨는데 나로 인하여 우리 형님이 저렇게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17절에서 보면은 44장 17절에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는 요셉이지만은 18절에서 34절에 유다의 리더십을 통해서 베냐민을 지키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치유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를 공경하는 유다의 리더십을 치유하는, 정말 그 유다는 오늘 내용의 이 아까 드린 여기 읽어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를 향한 그 공경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 아버지의 그 리더십을 이 형이 가져가고, 그 리더십이 느껴지면서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리더십을 유다에게서 느끼면서 요셉이 다시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18절에서 45장 1절에 보면은 정말 이 이야기, 이 유다의 이 연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듣고 35장 2절에 보면은 그 33절에 보면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이 완전히 거기서 치유를 받고 45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2절, 먼저 2절입니까? 45장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드디어 요셉의 그 이 마음의 응어리, 답답했던 그 출구가 거기서 완전히 그냥 팍 하고 터지면서 얼마나 세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드리고 바로의 궁전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울었으면, 어떻게 울었으면,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그죠? 13살인가요? 17살이었던가요? 17살이었던가요? 그리고 비록 그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지만은 그 여정은 정말 출발에서부터 종으로 팔려와서, 그죠? 그 여인의 그 유혹을 받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가는 이런 여정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진짜 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게 사람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처 치유를 할 때, 자 여기 보시는 분들, 제가 상처 치유를 할 때 상처 치유를 제가 이 두 가지의 출구를 통해서 상처 치유를 합니다. 하나는 이 부분과 이 양쪽에 이 심장 쪽과 이 피가 심장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제가 심장을 손으로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가슴을. 그래서 거기 이 심장의 중심부와 심장의 윗부분을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상처 치유를 하고, 물론 여기를 통해서 상처 치유도 하고 여기를 통해서 믿음을 기름 붓기도 하고 평강의 기름 부음을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상처 치유의 사역을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상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여기에 상처가 크신 분들은 제 손가락을 살짝만 툭 대도 여러분들이 막 여기가 막 가슴이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은 소리를 질러요. 아! 이렇게. 예. 그리고 거의 우리 아이들은 이 손을 휙 하고 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너무 이런 것들이 깊어서 초기에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할 때 아팠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을 풀 때, 여기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나면 마음의 사람은 누구나가 이 상처가 깊으면 한이 설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한많은 인생 한 500년 이게 있어요. 500년 묵은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설이 많아요. 한에 의해서 죽다가 귀신이 또 돈다, 뭐 한다, 이런 뭐 달걀 귀신 됐다,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말고 여기 사람의 이 명치 있잖아요. 여기 명치에가 이 한이 쌓이면 가장 아파요. 그래서 이 명치를 손을 대면은 숨이 컥 이렇게 막혀요. 확 막혀요. 그래서 이 명치에 이 한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 한을 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명치를 터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터져요. 예, 기도가 왜 안 되냐면 이 명치에 한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치를 사역을 여기를 이렇게 딱 사역을 해줘요. 아플 때. 그 두 가지 제가 그 두 구살이에요. 여기 하나 하고 명치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불을 넣어가지고 기름 부심이나 불, 특별히 이 불을 사역을 통해서 이 명치를 터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좀 사역을 잘하는 해서 여러분의 스스로 명치에다 놓고 불도 넣고 이게 답답하고 그냥 세상이 뭔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막힌 것 같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게 불을 좀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해줘야 돼요. 명치 여기 바로 여기 가슴 갈비뼈와 거기서부터 갈비뼈 약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 그 정도를 손가락 두 개로 해야 되고 한 개로 해야 되고 거기를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이 답답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제가 누르면은 거의 막 아파가지고 막 자지러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역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에게서는 지금 요셉이 이 명치가 뚫리는 거예요. 명치가 사람이 이 명치가 팍 하고 뚫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막 이 눈물 봉해진 눈물샘 진실한 눈물 억울한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요 억울한 눈물이 있고요 속상한 눈물이 있고 그런데 진실한 눈물 회복의 눈물 이 눈물샘이 열려야 돼요. 눈물샘이 응? 우리가 아가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이요 이게 결혼이라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눈물샘이나 이런 마음의 샘물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한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가야 되지. 똑똑한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다 종치는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만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거다 두면 안 돼요. 인생의 목표를 거다 두면 안 돼요. 예. 서로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진짜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 한국 그 사람들 그 결혼의 데이터가 나온 것 가운데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은 재벌을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만나면 안 돼요. 백마 탄 남자 그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백마를 타고 다녀요. 에? 요즘 뭐 말이 없어서 못합니까? 다 어디든지 말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복한 말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허황된 말을 타다 보면은 인생이 다 거기서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요셉은 여기가 터진 거예요. 여기가 터졌어요. 우리가 이 서로가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고 누구를 데려올 때 데려와라 이름을 대봐라 이런 거 할 때 제가 보는 기준들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첫 번째 이게 보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 있나 안 묶여 있나 또 그리고 뭐가 있냐 그 사람의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서로 이 대치가 되나 아니면 서로가 상처를 풀어주는 관계인가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서로가 이런 것을 풀어주는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 삶은 거기서 다 회복이 되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요셉은 그게 이제 다 여기 마지막 그 이 유다의 그 마지막 베냐민을 버릴 수 없다. 베냐민 대신 이제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하는 이 한마디에 이 요셉의 여기 맺혔던 여기에가 이 명치에 있었던 것이 탁 터지면서 이제 회복의 눈물, 진실한 눈물, 용서의 눈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성을 하다가 보면은 막 아파서 오는 눈물,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용서의 눈물, 진실한 눈물을 통해서 그 영혼이 확 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진실한 눈물, 회복의 눈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자 45장 3절에서 5절,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또 다른 리더십을 유다와는 또 다른 리더십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리더십이 생기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두 아들 중에 바로 이 장남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리더십이 거기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 안에는 남유다의 리더십이 있고 북에브라임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 지파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남유다에는 누구의 리더십? 유다의 리더십.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리더십? 에브라임의 리더십.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열왕기 그 하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바로 남유다에는 누구의 리더십? 유다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에브라임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사, 즉 북이스라엘의 민족사는 민족사 안에 리더십이 존재하는데, 만일 요셉의 장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사, 즉 북이스라엘의 민족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을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5장 6절에서 28절,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을 통한 바로 새로운 리더십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너희 백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애굽 땅에서 몇 년을 400년을 그들을 섬기게 되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창세기 15장의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나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도 아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 끝입니다.